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야곱이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전에 정말 알지 못했던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같은 미천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 알려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것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진정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 미리 예고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대강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달라고 하지 않고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나와서 자기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라반에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네게 주겠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먼저 가지 않고 동생을 먼저 주는 걸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우리네 삶 속에서 이 언니보다 동생이 또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을 별로 좋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라반이 7일을 채우라.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7일을 채우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일을 채우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7일 안식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7일 이 안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7일, 즉 안식일, 즉 하나님의 안식 안에 세상의 모든 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7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의 70일에, 우리 다니엘의 70일에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70일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째, 그러니까 7번째 그 안식은 백보자 심판과 마지막 불못에 빠지는 심판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7년이 다 채워졌어도 레아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요. 어두움에 있을 때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즉 사망에서 야곱을 만나는 것은 분명 둘째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7년을 다 채웠다라는 말은 70일에가 다 끝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그 70일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프린터 1번을 제가 프린터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을 우리는 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이 일이 과연 다 이루어졌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또 이제까지 나타난 성경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가 영속되고 또 모든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는 사실상 둘째 사망 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되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인하여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에, 즉 490년인데요. 490년은 69일의 이후에 마지막 70번째 일의 사이에는 은혜의 해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70번째 일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따로 공부할 때에 더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의 70주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시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잔치를 베푸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레아, 모든 에서, 모든 이스마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 모든 활 쏘는 자, 모든 첫사람 안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미시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 미시트에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고 다니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몇 명뿐이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지 어떤 부분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모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니. 아침에 일어나니는 이제 어두움이 지나고 아침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룻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두움이 지나서 아침이 되니 자기의 아내가 레아라는 말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보시니까 자기가 구해야 될 아내가 전부 레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게 프린트 2번인데요. 나의 주인은 이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구하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인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또 그 다음 장 25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가 구해야 될 자기의 아내가 모든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가 구해야 될 아내가 레아라는 당면한 사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야곱은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이렇게 속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 야곱은 이미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면 속았어요. 그럼 이 속은 걸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속아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그 복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 야곱도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에게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레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라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반은 이 물고기들이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먼저 준다. 네. 우리 지방이 어디냐면요. 우리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지방이죠. 거기는 마콤입니다. 마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땅,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말하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신,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난 그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먼저 준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먼저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놔두고 라헬이 먼저 온다 또는 무슨 이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레아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그 마지막 아담, 즉 야곱, 이삭에게는 모든 레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 전제 조건인데, 그리고 그 중에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자는 라헬에 속하는 자들이고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먼저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레아 중에서, 모든 사망 가운데에서, 모든 에서 중에서, 모든 활 쏘는 자 중에서, 모든 이스마엘 가운데에서 먼저 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즉 야곱과 에서가 있고요, 라헬과 레아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레아를 구원한다는 전제 아래 먼저 되는 자들과 나중 되는 자들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고요, 나중 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음부에 가게 되어 있고요, 음부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무조건 음부로 가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믿지 않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이 말은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야 아세르 하야가 이 성경에는, 우리가 전에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속에 어디서든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모든 곳에 다 드러납니다. 말씀 속에 드러나고요, 실제로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7일을 채우라. 이 7일이라는 말은 샤부아라는 말인데요, 7일은 그냥 일주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70일에 그 일회가 샤부아입니다. 그러면 그 일회는 일주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70일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상당히 여러 번 적용이 되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77은 49, 490년을 계산했을 때 71회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 고레스 왕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69일에 왔다가 끊어지고 난 뒤에는 그 뒤에 70일회가 연결되어서 7년이 지나서 모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있는데요. 그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뒤에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의 해는 제자들과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의 해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신혼의 날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해가 그 은혜의 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뒤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은혜의 해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해의 끝에서부터 7년, 앞으로 7년, 그것이 70번째 일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7년 마지막 환란이 끝난 뒤에는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7년의 징조는 무엇이냐? 불법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가 7년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년 반을 지날 동안에는 이 7년이 우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반이 되어서 멸망의 아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면 그때는 7년 중에 반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알겠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7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주님이 오실 때 다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7년을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7년 안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7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채우는 게 아니라 야곱이 7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오셔서 7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작은 예수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7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빛을 대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작은 예수들에 의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70번째 일회를 채우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리라. 그럼 7일을 채워서 라헬을 받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7년 때까지 라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은혜의 기간에 라헬들이 나오고 마지막 7년 때까지 아주 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라헬 즉 라헬이 낳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70번째 일회가 맞춰지면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인 신원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신원의 날에 레아가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라헬이 즉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레아 곧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즉 백보자 심판 불못에 삼켜지는 일에 의해서 레아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고 모든 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즉 야곱이 7일 곧 7년을 채우고 거기에서 라헬들을 다 가져간 뒤에 그리고 레아도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이 라반의 얘기고 그게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한 내가 일을 한 일의 싹 그것이 마스코레트 즉 야곱이 일한 일의 모든 대가가 모든 사람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대로 7일을 채우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7일을 채우매라는 말은 마지막 한 일에도 여전히 라헬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라헬과 그 여종은 아침에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냐? 이게 땅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땅의 눈으로 보는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활 쏘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자의 살과 피를 주고 내가 가고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내가 보내는 성령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보내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작은 물고기들과 더불어 빛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 4절에 5절에 보면 9번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만 빛이냐? 이제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또는 부활하신 세상에 계신 40일 동안에만 빛이면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어떻게 빛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왜?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작은 예수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자기 스스로 빛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으로 나오라. 즉 다시 말하면 은혜의 해 동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은혜의 해고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그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종은 이제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라헬이 이 야곱의 라헬이 이 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종의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종은 라헬에게 붙여서 따라온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은 이게 첫째는 무시하고 둘째만 이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라헬이 먼저 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레아를 무시하고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레아는 그러니까 라헬이 먼저고 레아는 나중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까지 라헬들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레아를 사랑하게 되고 그 레아를 사랑하는 때는 백보자 심판이요 또 불못으로 삼켜지는 때가 됩니다. 자 이제 라헬이 먼저라는 지금 레아들을 다 구원하는데 그 레아들 가운데에서 라헬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 요셉 안에서 베냐민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만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우리말 번역에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라고 했으니까 이게 태기가 없다 또는 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본래 히브리어에는 샤네 지금 미워하다 또는 증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야곱이 그 현실 세계에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이 틀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먼저 된 자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물리적인 표현으로 야곱이 자기가 본래 더 처음부터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므로 라헬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였어도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레아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총이 없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시간적인과 공간적인 속에서 볼 때에도 레아가 먼저 시집을 왔는데 야곱은 라헬에게 먼저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될 때 레아는 내가 이게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아내가 된 자인데 나보다 동생에게 많이 들어가니까 화도 나죠. 미움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정으로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시고 우리말 번역에는 총이 없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틀린 겁니다. 레아가 미워하는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 아들은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레아와 그 종들을 통해서 활 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라헬이 무자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다 와서 그 레아를 통하여 온 모든 자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라헬은 자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라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즉 야곱의 아내가 된 이 라헬은 누구를 낳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는 그냥 레아가 낳는 아들과 같은 아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은 자기의 온 아들, 즉 자기 자신의 아들은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준 모든 자들로 아들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준 아들들이 다 자기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 모든 것이 곧 이삭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고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은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돼야 하는 겁니다. 레아는 그 종들과 함께 10지파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2지파를 낳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 공부를 안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선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가로되, 루벤이라는 말은 파자를 하거나 스트롱 코드를 보면은 분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에 세상에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지금 레아가 가진 그 라헬에 대한 그 이 시기 어떤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권고라 보셨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레아의 생각이고요. 에서의 눈이며 땅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인데요. 여전히 총이 없다, 아니 여전히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이 없음을, 즉 미워하는 것을 샤마하셨으므로, 여기서 샤마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들었다라는 말인데요. 같이 듣는 것도 에서가 듣는 것과 리브가가 듣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것과 세상의 자녀가 듣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샤마를 사용해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레아가 나의 미워함을 샤마하셨으므로, 이 들으셨으므로라는 말은 레아가 생각하는 이 샤마는 그냥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이 생명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요. 11번 프린트인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괴로움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는 생명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생각에는 내가 받는 그냥 괴로움의 소리로 듣고 그 괴로움을 풀어주셨다라는 것까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레아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찾아 세상에서 부르짖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셋째라는 말은 살로시라는 말인데요. 살로시라는 말은 성령의 소머리 막대가 세상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셋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데요. 연합하리로다라는 말은 라와라는 말인데요. 라와는 이 레위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라와는 연합하다 혹은 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라와라는 그 3867을 가진 스트롱 코드에서 3878이라는 그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짓고요. 그 레위라는 이름은 소머리 막대, 즉 소머리 막대기 말씀이 세상에서 권능의 말씀인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는 하나님께 빌려진 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빌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이 그 구속, 즉 대속하여 살려온 자는 다시 하나님께 바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바쳐서 데려가면 그럼 이스라엘을 살리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 레위를 택해서 레위를 죽이지 않고 장자들을 살려두고 레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레위, 곧 라와라는 그 빌리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하나 지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레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 뒤에나 레위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 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는 알다 또는 동침하다 이런 뜻의 야다가 아니고요. 이 3034라는 말로요. 요드 그리고 문 그리고 하야 이게 보여진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이 보여지는. 그러면 무슨 문이 보여져야 이 찬양을 하겠어요? 나오는 문이 보여야 찬양하겠어요? 들어가는 문이 보여야 찬양하겠어요? 이게 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들어가는 문이 보여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유다의 이름 속에는 이제 실로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찬송한다라는 말은 권능의 말씀의 문이 나타났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이제 본래 히브리 발음으로 예후다라는 말인데요. 권능으로 나타난 세상의 문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안에서 구원자,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레아가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레아의 생산이 멈추었다라는데 그냥 그러면 이제 아들 낳는 게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럼 왜 생산이 멈췄다고 했나?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레아가 또 낳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열어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대를 끊어서 유다에게서 생산이 멈췄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다에게서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라는 이름 안에 세상을 구원할 자, 즉 들어가는 문을 보여줄 자를 유다가 보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유다인들, 즉 이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은 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은 유다까지 네 그 아들들이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 아들은 다 종의 아들이고요. 또 마지막에 레아가 낳은 2 아들은 합한 채, 곧 약속, 곧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팔아먹은 뒤에 2 아들을 낳았으므로 약속이 없는 자식들이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없는 자식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레아가 낳았지만 합한 채를 넘겨준 뒤에 낳은 자식들은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종의 아들들은 무조건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6 아들들은 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자매님들하고 나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왜 이스라엘 레아가 낳은 사람이 6명인데 왜 이스라엘이 6이 아니고 왜 이방인이 6이 됐냐. 그럼 이제 나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고 레아가 낳은 6이 이스라엘이고 종이 낳은 아들 4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4명을 자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이 나왔는데 왜 그 뒤에 또 약속이 있는 자가 나오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밴드에 설명을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정하신 4명과 6명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래서 10지파는 천하만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라헬을 통해서 낳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더 깊은 그리고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천하만민을, 즉 10지파를 구원하는 것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즉 요셉과 베냐민, 요셉을 통해서 10지파가 다 베냐민이 153이 된다는 거예요. 153 참 좋은 거죠. 오늘 153 성에 너무 좋은 이름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7일을 채우라. 이 말은 마지막 7년을 채우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7년 때까지, 즉 70일에 그것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되는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보존된 자들은 7천인이 되고 그들이 다 레아, 에서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삼키신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10지파를 낳게 되고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라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작은 물고기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자요. 이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작은 이스라엘에서 구원자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6 아들은 종에게서, 그리고 합한체가 없는 밤에 낳는 6 아들은 이방인 곧 큰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낳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라헬이 낳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다 이 미주 자매님들 그 코이노니아 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들으신 것이지만 또 강해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더 깊은 또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 7일을 채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70주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졌고, 마지막 7번째 일에, 즉 7일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작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큰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물고기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말씀에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심령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